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확신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사람의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의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토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토라는 히브리어 말로 가르침, 교훈, 방향을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가르침, 그 교훈, 그 방향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이제 노아와 그 세 아들 셈과 함, 야벳 이 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교훈할까? 그들이 어떤 바른 방향으로 살았으면 좋겠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또 소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우리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인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인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오늘 창세기 9장 18절 19절의 말씀 이렇게 자녀들은 어떤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8,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 다음 세대, 오늘 노아의 세 아들 바로 함, 셈, 함, 야벳이 나옵니다. 이 세 아들들 이들로부터 온 땅의 사람들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실천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들의 그 명령을 실천하는 자들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노아의 아들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방주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 방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포악합니다. 악함과 땅의 부패함 때문에 이제 세상이 멸망할 때 그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한 그 자들이 방주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 이들로부터 사람들이 모든 땅에 퍼졌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험을 했던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자들이 이제 바로 세상에 나가서 이제 그 땅에 퍼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창세기의 9장 1절에 보면 복되고 복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말씀의 명령, 아담에서부터 이제 노아에서 그 아들 세 아들로부터 지어져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 사명을 바로 실천하는 자들이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사명과 명령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것에 의해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채워짐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도록 해야 하는 그 책임이 바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제 바로 이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을 바로 실천하는 자들이구나. 그 자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과 그 명령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세대들은 어떤 세대인가? 그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우리의 세대들은 그들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계속 이어지는 9장 20절 2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퍼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세 아들의 아버지 노아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포도원을 세웠던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이런 세대들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이제 그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노아는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포도주를 경작하는 그 흑의 사람, 그런데 그가 포도주를 취해서 결국 벌거벗은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세대를 멈추지 않고 그 성취를 다음 세대로 이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보여줘야 될 게 있는데,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보여줘야 될 그 경건의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의 그 명령과 사명을 감당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은 바로 그 잃어가고 있는 경건의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 경건의 삶의 모범을 잘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노아는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옷을 훌러덩 벗고 있는 모습을 바로 그 자녀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될 노아가, 그들의 삶, 그 노아는요, 무엇보다도 그 당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향락에 취했을 때 그 노아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었는데,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땅을 일구기 시작해 그 뭔가 포도원을 막 일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었던 그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치고 힘든 것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나 많이 마신 나머지
그저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늘 보여야 할 경건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책임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한 사명을 바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사명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그 수치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자랐습니까? 우리의 부모의 그 자랐던 그 모습을 보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누구를 보고 자랍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가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으로 합니까?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으로 보여주는데 그 삶의 모습이 정말 그 경건의 그 삶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운 그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경건의 모습을 잃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회복해야 될, 경건의 모습의 모본을 보여야 될 책임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우리의 세대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나의 경건의 모습을 잊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자녀들이 봐야 될 그 경건의 모습을 잊어버렸던 나의 모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그런 경건의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그 책임이 있는데 하지 못해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히브리서 오늘 10장 23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고 우리는 그 구원을 얻었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그 경건한 정결한 거룩한 모습의 내 모습이 내가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의 그 잃어가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잃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이지 못하는 그 경건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의 그 확신되어진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잃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심경의 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움직이고 신앙의 기복이 우리에게 심해지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뭔가 냉랭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될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잡고 가는 그 고백을 드렸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잃어가고 있는 경건의 그 회복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의 잃어가고 있는 경건의 그 모습을 회복하시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이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뭔가 주변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사랑과 선행으로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이제 너희들이 너무나 지치고 힘든 것 가운데
그 경건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을 좀 돌아봐라. 그 돌아보는 것은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서로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자꾸 그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 집중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것조차도 잊어버리면서 경건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 주변을 돌아봐라. 내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하며 어떻게 하면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칭찬하며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경건의 그 회복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사랑해야 될, 격려해야 될, 칭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자꾸 부모들을 속입니다. 부모들에게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 더욱더 부모들이지만 더욱더 관심 있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습이 우리가 있어야 될 때 그들을 돌보는 것 가운데 우리는 돌봄의 그 놀라운 그 경건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내 주변을 돌보고 내 자녀를 돌보고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는 그 모습, 우리는 항상 나라는 나 자신밖에, 나 자신을 생각하기에 그걸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 잃었던 경건의 모습이 회복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룰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BBS를 통해서 우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얼바의 오늘의 EM팀들이 왔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섬겨주기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봤지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내용은 그들이 이제 한 집에서 같이 머물면서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서로들 나눔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눔과 찬양을 통해서 그들 안에 정말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얘기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들의 삶, 이제 갓 대학교 들어갔던 대학교 1학년, 2학년 얼마 되지 않은 그 청년들이 그들의 자비를 들어서 그리고 그들이 같이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어린이들을 섬기러 왔지만 그들 가운데 굉장히 힘듦이 많이 있었는데 그 힘든 것들을 이제 이곳에 와서 자기들은 이곳에서 섬겼지만 그 힘든 것들을 바로 우리 사랑하는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제가 봤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카드를 한 장 이렇게 정성껏 적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면 우리 무릎기도 거기 안에 보면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그거를 다 써갖고 저기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나고 나가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카드를 이제 제가 봤는데 그 카드 안에 뭐라고 적혔냐면, 목사님, 저희들은요 사실은 이곳에 섬기러 왔지만 저희들은 이제 섬김을 받고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힘든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의 섬겨주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통해서 마치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 여러분들을 보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에게 감사함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 저희들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저희들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희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희도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뭐 결혼하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힘들었던 그 여정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섬겨준 것을 통해서 너무나 저희들은 회복하고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의 세대들이 그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와 돌봄과 관심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건의 그 모습, 우리의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그 놀라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깨달으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이 푸에블라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들이 그곳에 섬기면서 그들이 막 힘을 얻습니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안 된 그들이 하나님 제가 이제 헌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줬던 그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회복되는 통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서로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그 모이기를 힘쓰는 것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힘들으면요 모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몸이 하나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은 돌볼 것도 없기 때문에 모이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상황 때문에 그랬던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 왜 모여야 되냐?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이제 너희들이 심지어 시간이 흘러가 언젠가는 모일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날이 매주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수요일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여러분의 발로 올 수 있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 될지 모르니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오라. 그럴 때 진정한 경건의 우리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 경건의 모습을 잃었던 모습들을 이제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서로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그 경건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신앙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뜨거운 신앙을 볼 때 그들이 잠시 떠나 있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 신앙을 이렇게 지켜왔는데 나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경건의 모습을 보여야 될 책임이 있으며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해 주신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그 경건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의 사명과 명령을 이어가는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그들이 그 사명을 그 모습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오늘 창세기 9장 22절 23절 그 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노아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경건의 모습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 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그 경건의 모습을 잃었던 것을 보고 이제 세 아들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먼저 함의 아들이 그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합니다. 그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밖에 있는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다음 세대들은 바로 우리 경건의 모습을 보고 이제 무엇을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받고 나가야 되는지, 이제 그 세 아들인데 똑같은 아들이지만 틀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형제에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벌거벗게 저 모습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노아의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폭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경건의 모습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들은 그것을 폭로합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롱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남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혹시 폭로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으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대로 폭로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는 함과 같은 모습들, 심지어 그것을 조작해 더 명예를 훼손하는 그 모습 가운데는, 잘못된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의 다음 세대의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함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바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의 조상 가나안이 되어 그 아들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뒤로 가서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덮어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들은 폭로하면서 웃으면서 저럴 수 있냐 하는데, 두 아들은 그것을 덮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하나님은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주면서 그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는 듯한 그 바로 셈과 야벳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들은 폭로했지만 두 아들은 그것을 덮어줬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의 그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은 덮어짐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의 모습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남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폭로할 수도 있습니다.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연약한 자들의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덮는 사랑의 행동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경건의 모습을 잃었던 그 부모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덮어주는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13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고린도전서 13장 7절 그 사랑을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덮어주는 그 사랑은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덮는다, 그 덮는 사랑,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라는 것. 바로 덮는다라는 것은 마치 헬라어의 그것은 스테고라고 해서 마치 큰 지붕 위에 뭔가를 덮어주는, 그런 덮어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덮어주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그들이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뭡니까? 모든 것을 덮을 만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비판이나 그 시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덮어주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사랑합니다. 소화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은 스캔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덮어주면서 실수도 잘못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것을 덮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체를 덮어줬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전해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겠습니까? 덮어주는 사랑, 그것을 참아내는 사랑, 견뎌내는 그 사랑, 그것이 있을 때 그 자녀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에, 그 노아가 이제 깨어나서 그거를 알았을 때 그 세 자녀에게 말하는 그 놀라운 말이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 25절 27절 노아가 깨서 이제 그 자녀들 했던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 세 자녀를 향한 노아의 그 저주와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 노아는 얘기합니다. 그 바로 함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바로 형제들의 그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함은 이제 가나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 변화가 되기 전에는 그 천한 땅이었습니다. 노예인 땅, 그 가나안, 그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 저주를 이제 노아가 아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그 덮어주었던 사랑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했던 그 셈과 야베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 셈에게 뭐라고 하냐? 셈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셈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백승훈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백승훈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했을 때, 안상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그건 놀라운 축복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너희 그 축복의 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셈과의 독특한 관계를 얘기하면서 셈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라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가 그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놀라운 축복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그 덮음의 그 사랑을, 그 놀라운 하나님이 그를 통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야벳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벳에게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한다 얘기합니다. 야벳의 의미는요, 바로 어떤 의미냐면 확장한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너를 통해서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확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셈의 장막에서 거할 것이다. 장막에서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셈의 하나님을 믿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를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창대케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 놀라운 축복에 창대하리라는 그 축복의 확장의 그 말씀이 여러분 자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토라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냐? 그 자녀들이 그 사명과 명령과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데, 그것의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경건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것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가르침이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가르침으로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명령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명령을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건한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형제들을 서로 돌봐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며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또 내가 그 사랑을 덮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부모의 그 경건한 모습, 그 정결한 모습, 그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셈의 하나님, 우리 자녀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창대하려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녀, 그 축복의 자녀들을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먼저 그 부모된 나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경건의 모습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 경건의 모습을 되찾는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나오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 자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퍼져가는 귀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의 세대, 다음 세대에게 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자녀들인지 하나님 오늘 시간 기억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전하는 자이고, 우리가 그 명령과 사명을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